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활력을 잃은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날개는 축 늘어지고 먹지도 못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관리인들은 독수리를 보호시설에 데려다 지속적으로 먹이고 치료했습니다. 몇 달 뒤에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회복된 독수리는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날, 그들은 독수리를 높은 절벽 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독수리는 잠시 주저하며 날개짓도 하지 않았으며, 그러나 그 순간에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독수리는 활개를 활짝 펴더니 한 번도 날개를 치지 않은 그 체위에 더 높이 치솟아 올랐으며, 관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로 날지 않습니다. 바람을 만나야 날개의 의미를 갖습니다. 독수리의 여러분들 특징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나는 새입니다. 먹이를 찾기 위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른 새들은 폭풍을 만나면 피하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폭풍과 같은 많은 것들을 이제 바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오를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 사명을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받고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체력도 지치게 되고 마음도 지치게 되고 믿음도 지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은 반복되고 문제는 계속 일어나고 기도 응답이 더디될 때, 그때가 지치고 힘들 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지치고 힘들 그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또 마음에 새기시고 또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해서 내 지친 영혼들, 피곤한 영혼들에게, 피곤한 몸과 마음과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하다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카바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앙망할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눈을 고정시키고 생각을 고정시킬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환경, 사건, 문제,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집중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을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말씀은 새 힘을 공급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육체의 한계도 느껴지고 또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환경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많은 문제와 사건들, 이제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한계를 느낍니다. 인간적인 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방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면 지혜와 능력과 방법을 뛰어넘지 못하고 쉽게 소진하고 탈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건강해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환경과 상황을 돌파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느냐 하느냐.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40장은 바벨론 포로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들 선지자를, 예언자를 통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라가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 말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그러한 하소연입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 말은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낙심의 말입니다.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온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27절 보면 오 야곱아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투덜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고 말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처럼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사정을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왜 고생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는 그들 향해 하나님은 오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람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과 사건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교회로 보내달라고 제가 자주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리교회가 황폐해졌습니다.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저를 쇠퇴하고 침체한 교회로 보내주셔서 그 교회를 일으키시고 부흥시키셔서 다시금 감리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인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오랫동안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대로 저를 대림평화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부흥시키라는 사명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회복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고 부흥에 대한 소망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면은 교회에 대한 실망이 찾아오고, 하나님 왜 저를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대림동의 어려운 교회로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 불평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들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렇고 우리가 어려움을 찾아오면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지금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린 불평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요? 내가 당한 문제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불신하면 고난을 당할 때에 미래에 재앙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면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앞길에 대해서 소망으로 가득 차고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 차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때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만 신뢰할 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고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셨고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불평과 낙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쉬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28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요? 피곤을 느끼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지치지 않고 지혜가 무궁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어려운 사건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찾아오는 것이 피곤하고 지치며, 우리가 지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혼자 달리지만 쓰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달리면은 끝까지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24살에 신학대학교 2학년에
복학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매년 가을에 학교에 이제 가을 축제가 있었는데 서대문에 있는 학교에서 신촌 한 바퀴를 돌아오는 단거리 마라톤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저는 마라톤을 잘 뛰지 못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갓 제대한 그러한 의욕만을 가지고 마라톤 대회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마라톤 대회에서 매년 우승한 전설적인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 축제만 되면은 그 학생의 이름이 늘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그 학생이 또다시 그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날 그 마라톤 이제 출전한 전날 학교 기숙사에서 이렇게 잠깐 누워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제가 했습니다. 머리로 처음 달릴 때는 제가 선두 그룹을 유지하다가 그리고 신촌 한 바퀴를 돌아올 때는 맨 선두로 나서서 고린 지점에 도달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제가 계속 그 전날 반복했습니다. 당일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두 그룹에 이제 잘 뛰다가 신촌을 돌아오자 고가 들어가 보이는데 굉장히 높은 고가였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서 다들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제 저는 깡으로 계속 이제 뛰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가 1등으로 달려가는데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매년 우승했던 그 학생이 저를 바짝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표정을 보니까 배가 아파서 힘들어서 가까스로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그 순간 저는 그 학생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공동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을 그 학생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학생도 좋다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학생과 함께 고린점에 두 손을 붙잡고 함께 1등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학교의 그 축제에 그 저희들이 둘이 손 붙잡고 들어왔던 것들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함께하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 달리면 쓰러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우리가 달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끝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달리면 지치고 피곤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달리면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절대 지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도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도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능할 때도 무능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 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무능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갈 의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나의 가까이 계시며 나의 손을 붙잡으시며 힘을 더하시는, 힘을 주시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막 같은 그러한 인생, 이제 거칠은 인생, 광야 같은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 보라, 이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제 거칠은 인생 가운데, 지친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리셔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이 여러분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가 뜰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번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시 비상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랑을 바라보면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여러분들 쓰러집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젊은이지 않습니까? 젊은이들도 장정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맥없이 비틀거리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들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건강도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하고 명예도 의지하고 이런 것도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 지치고 탈진하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새 힘을 얻는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쳐 높이 날아오르며 아무리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예배하면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비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상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공중으로 날아가서 올라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한도나 한계를 뛰어넘어 벗어남을 말씀. 우리는 한계가 많죠. 여러분들 건강의 한계도 있고 재물의 한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한계도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상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킬 때에 여러분들 환경을 뛰어넘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상황을 뛰어넘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를 뛰어넘는 힘을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오직 이건 온일에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데 유일한 방법 오직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오직은 강조합니다. 이 말은 가끔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생각날 때 하나님을 앙망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을 앙망 이런 말입니다. 내가 환경이 나빠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슬럼프에 빠져도 내가 건강이 이제 약해져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이란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비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길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그렇게 나가면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너의 앞길을 하나님께 지도하시리라. 너희 앞길에 장애물들을 없애리라. 너희 앞길을 평탄케 하리라. 너희 앞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질병을 바라보면 찾아오는 것이 낙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할 때에 여러분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앙망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고백했을 때 그 안에 소망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요? 독수리 날개로 비상할 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경을 뛰어넘어, 문제를 뛰어넘어, 사건을 뛰어넘어 이제 계속해서 날 수 있는 독수리 날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는 절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릴 힘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평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다시 비상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만 바라볼 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만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르시리. 오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비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저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있습니다. 주여